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322쪽. 자막을 못 찾으신 분들은 보고 함께 말씀을 받읍시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오늘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기 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상황을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저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그러자 군인을 급히 파송합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지? 아니,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뒤쫓아 가보라. 그럼 만날 것이다. 근데 이미 이 기생이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삼대 속에다가 숨겨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이 나간 후에 이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줄 우리는 이미 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 저편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의 나라를 완전히 진멸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봤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변하고 우리 넓적다리가 높고 우리의 정신이 현황하고 우리의 가슴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너희들이 선대해 줘라. 살려줘라. 그러자 이 2명의 정탐꾼이 알았다. 분명하게 살려주겠다. 대신 이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다가 내려보내라. 그러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우리가 멸망할 때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창문에다가 이 줄로 그 2명의 정탐꾼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그때부터 라합의 집에다가 메어놓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붉은 줄을 보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7번 돌면서 멸망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성이니까 다 죽여라.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는데 어느 집엔가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은 아무도 죽이지 말아라. 죽이면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여리고성이 7번 돌아서 와르르 무너질 때에 모두 다 죽었지만 그 라합의 붉은 줄이 메어진 집은 살았습니다. 오늘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여 완전히 멸망한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대환란 대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라합과 그의 집안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도 재앙일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환란과 더 큰 재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재앙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재앙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라합은 살아남았는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 정탐꾼을 도와주어야 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의 집에서 줄로 2명을 내려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2명의 정탐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우리에게 보내준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첫째는 뭐냐? 주의 종을 지켜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주의 종을 지켜줘야 돼요. 주의 종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이 오는 것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올 때 지붕 3대에다 올려놓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보른다 하고 보내고, 그리고 창문에서 그 2명의 정탐꾼을 내려서 여리고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숲에 숨어 있다가 가라고까지 지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라합이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이 라합에게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당신들 저 적군 이스라엘 정탐꾼이지 하고 물리쳤든지 고발했든지 아니면은 숨겨주지 않았든지, 그러면 라합의 집도 역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줬어요. 지켜줬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멸망을 면하는 길은 주의 종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 마지막 재앙에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7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그 성이 와르르 물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우양을 다 죽여라.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을 가리켜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대환란 때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이 다 죽을 것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유독 라합의 가정만큼은 살아요. 왜? 그가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을 지켜주고 주의 종을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교회에서 2명의 정탐꾼만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자는 주의 종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여러분 목사님을 죽이려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보호하고 그 속에서 지켜줄 때 하나님은 그 라합처럼 여러분들을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게 할 겁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만약에 살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냐라. 저것은 재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고 재림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라는 것은 큰 천사장의 음성으로 옵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여러분 황폐하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것은 바로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다 죽이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줘라. 살려준 이유가 있다. 그가 바로 우리 보낸 사자들, 주의 종들을 그가 숨겨줬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라합은 자기가 착해서 살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재앙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주의 종을 도와주고 주의 종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의 종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지 계시록 1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마지막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가리켜요. 두 명이 아니라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종말의 재림 때, 대환란 때 사역할 주의 종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권세 받아서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두 증인이, 주의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회개를 선포하면서 1260일은 전 3년 반, 42달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주의 종들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기름,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여 성령을 충만하여서 두 촛대는 금촛대,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두 증인, 주의 종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지켜줘야 돼요. 주의 종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혼돈의 시대가 빠져 있어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지금 막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이러할 때일수록 주의 종을 붙드십시오. 이러할 때일수록 말씀의 종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앙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첫째는 두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두 증인, 여러분 마지막 주의 사역자, 주의 종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때에 여러분들은 재앙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둘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창문에 붉은 줄 메워서 살아남았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가 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 달고 너희의 부모와 너희 가족과 너희 친구를 다 그 집안으로 모아라. 그러면 살아날 거다. 그러면 저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렸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그 붉은 줄 매를 그 붉은 줄로 살아남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라합의 가정도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집에서 내린 줄은요, 파란 줄도 아니에요. 흰 줄도 아니고 노란색 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줄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이 땅에 수많은 구원의 줄들을 사람들은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하지만 그 모든 줄은 다 우리를 구원할 게 아니라 붉은 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앙에서 살아남아요. 마지막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줄이 휘날리는 그 가정은 구원받았듯이 마지막 대재앙 때에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재림이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완전히 대재앙, 지구 우주가 다 멸망하고 이 땅에, 그러면서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또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니라. 남녀노소, 유와 소와 양과 나귀 다 멸망한다. 다 멸망한다. 그러나 붉은 줄 걸린 라합의 가정만큼은 살아남았다. 다 죽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멸망한다. 그러나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 자들은 살아남는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는요, 아주 난공불락의 큰 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한 엄청난 성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죄악의 세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여리고 안에는 왕도 있고 군사 장군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학식인도 있고 대단한 성인 군자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누리는 사람 다 멸망하지만 비록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 붉은 줄 불 걸고 있는 사람만은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권력 없어도, 재물 없어도, 다른 사람처럼 내가 명예 권세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붉은 줄을 여러분에게 매야 됩니다. 이 라합은,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맨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 두 정탐꾼이 간 이후로 그때부터 붉은 줄이 나붙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붉은 줄을 준비하기에는 이미 늦어요. 지금부터 붉은 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4절에 오면 마지막, 여러분, 시온산 저 14만 4천, 물론 주의 종들의 숫자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숫자로도 해석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온성에 어린 양과 함께 있던 14만 4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영육간에 음행하지 않고, 여러분,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저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은 붉은 줄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 예수님 십자가 있는 자예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붙드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4절에 오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붙드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붉은 줄 매야 돼요. 오직 예수님 붙드는 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당시 사람인데 아주 큰 부자였고 훌륭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욥이 시기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치자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물을 다 칩니다. 그 엄청난 재물 하루아침에 다 칩니다. 그리고 욥의 10명의 자녀들도 7남 3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엄청난 고통으로 온몸의 건강도 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그 욥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뭐예요? 너 하나님 떠나라 그 말 아니에요? 사탄은 너 하나님 한 번만 부인해라, 너 하나님 떠나라, 예수님 떠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붙잡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끝까지 붉은 줄을 욥은 놓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내 재산 놓치고, 내 건강 놓치고, 내 자녀 놓치고, 내 부인 놓치고, 내 행복 놓치고 다 놓쳐도 나는 마지막까지 이 붉은 줄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죠.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또한 암나귀가 1,000마리, 그리고 그의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는데 그 욥의 딸들 게르나프, 그시아, 염이 많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고 어마어마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재림을 가리키는, 이건 재림 사건이에요. 욥이 늙어서 이렇게 갑절 축복 받아야 뭐 하겠어요? 물론 문자적인 갑절 축복도 있지만 이렇게 끝까지 붉은 줄 잡은 욥에게 재림하여서 하늘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놓쳐도, 다 잃어버려도, 세상 다 놔도 붉은 줄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붉은 줄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살 것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첫째, 두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마지막 두 증인과 같은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붙들어야 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셋째, 라합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야 돼요. 18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 붉은 줄 달린 집으로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또한 아버지 집 친족들을 다 모아라. 그러면서 라합의 집을 너의 가족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붉은 줄 맨 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셋째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살려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합의 집이 나를 지켜줘요. 라합의 집만이 나를 보호해줘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보호를 받아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을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약에 라합의 집 밖에 있을 때 멸망당하는 것은 자기 죽는 거다. 그러나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자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합의 집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예비처고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마지막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깨끗한 자들만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거룩한 자들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 부모, 그의 친족들도 라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기생의 가족, 여러분 죄인의 가족이에요.
사실 라합의 집안에 들어온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요. 라합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삶을 얻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라합의 집인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고센 땅도 그래요. 고센 땅에 있는 자는 재앙에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아요. 그 집 밖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죽어요. 그러나 그 피 발라진 집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이 피 발라진 집이 라합의 집이에요. 이게 붉은 줄 맨 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다 죽고 다 무너지고 다 살육당해도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교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라합의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라합의 집이 뭐이길래 라합의 집이 그렇게 귀한 거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어요. 라합의 집은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절대 마귀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멸망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교회인 이 라합의 집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라합의 집은 살려둬라. 누구든지 손대지 말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감히 누가 라합의 집을 해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여호수아가 세운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다 물러치되 이 라합의 집만큼은 붉은 줄 달린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살려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스가랴 9장 8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집은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둘러서 진을 쳐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포악한 자 그 지경으로 들어오지 못,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본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집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러분, 이 붉은 줄 걸린 라합의 집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 가진 것만이 마지막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집에 기어서라도 와야 돼요. 라합의 집에 들것으로 실려서라도 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이제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 집,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만이 살아. 이 성이 멸망해, 무너져.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래? 라합의 집, 당신 집은 살아남어? 안전해? 그래? 하고, 여러분,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누나, 나 바빠. 야, 라합, 나 아니야. 너, 아니야 하면서 막 그 핑계 댔을 거 아니에요. 당신 집에 들어간다고 왜 살아? 죽으려면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사는 거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들을 끄집어서 자기 집으로 내려놓고 못 나가도록 문을 잠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열고 나갈 수도 있죠. 여러분, 라합의 집 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북적북적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북적북적 불편하기도 하고, 아마 또 여러분 정말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 라합의 집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아요. 문 밖에 나가면 죽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라합의 집 안에 평상시 들어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이 무너질 때 내 위치가 라합의 집 아니냐 바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내가 교회 문 밖에 있으면 그는 죽어요. 멸망하고. 그러나 내가 비록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예수님 재림할 때 내 영적 위치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그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요즘으로서 점점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공공의 적이 돼서요,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욕하고요, 여러분들을 막 이상하게 볼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성경 들고 이제 교회로 오니까 어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가냐 이거이죠.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돼 있어요. 시편 79편 3절에 오면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비방거리고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벌레 보듯이 봤듯이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벌레 보듯이 볼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생각하면 라합의 집에 잘 못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거기는 보호가 없는 거예요. 재림 때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재앙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앙에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일종의 재앙이죠. 이 코로나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폭풍, 폭우, 천재지변, 대환란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을 방법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분명하게 라합이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줬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마귀가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주의 종들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돼요. 주의 종을 붙들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붉은 조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만이 우리는 재앙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내가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붉은 줄 하나만큼은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합의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기어서라도 오십시오. 여러분, 들것에 실려서라도 라합의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신앙 가져야만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모든 재앙에서, 대환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오늘 대환란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